이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에 창세기 12장. 원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냥 큰 아버지, 그 뜻이에요. 그냥 큰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이제 이런 뜻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4천년 역사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한 4천년의 역사가 이 지남에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보다 경건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할 수 있었던 이곳은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오늘 보겠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오늘 가장 귀한 것을 자신에게 드립니다. 제가 40 이제 올해 5이거든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겠죠. 근데 44세 이 둘째를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13년 만에, 결혼한 지 3년 만에 제가 32에 결혼을 해서 지금 45세 이제 둘째가 생긴 거예요. 첫째도 7년 만에 첫째 딸을 낳고, 그다음 5년 후에 지금 둘째가 생겼는데, 아니 보니까 이 40에 낳은, 40 거의 중반에 낳은 아이를 보면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솔직히 하나 있을 때하고 둘이 있을 때는 정말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몇 명 낳을지 모르겠지만, 늦게 낳은 만큼 저는 아이가 병원에서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약을 먹고 해도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났지만, 또 병원에서 결국은 이제 가서 금지를 받았지만 시험관 하자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첫째 가질 때도 너무 힘들어해서 둘째 가질 때 시험관을 하자는 그 소리에 제가 너무 아내가 힘들다는 그런 표정 때문에 제가 이제 권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년에 이제 호주 생활을 하면서 1년 후에 작년 1월 달에 이제 둘째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힘들어요. 새벽에 지금 100일이 이제 가까이 되지만 아침마다 3시간 텀으로 뭔가를 분유를 줘야 되고, 엄마 모유를 받아서 줘야 되니까, 수유를 해서 줘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식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근데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자식이 있었죠.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얻은 거잖아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이었냐면 90세였어. 90세.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90세.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90세는 할머니 경수가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봐봐요. 이 사라가 127세인가요? 6세인가 이제 죽었죠. 우리가 정말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곧 그리스도가 이제 그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언약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지금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잖아요. 이라크 어떤 지역이잖아요. 거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명령, 네가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주는 땅을 가라고 했을 때,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사를 간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자신의 집과 본토와 친척을 떠나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어떤 지역을 떠나는, 지금 이사할 때 이사촌 부르면 뭔가 다 알아서 해주지만, 그때는 뭔가 다 모든 것을 목축하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뭔가를 다 실어서 나에게 실어야 되니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은, 이 행함이라는 것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청년부에서 뭔가 일을 하자,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 콜링 하실 때, 부르실 때 여러분,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고, 네가 복의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하지만 순종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봐왔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대요. 그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산 가운데 30살이 넘는 산 가운데 같이 부대끼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지켜봤던 그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탁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행함이 존재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토를 어떻게 하면 뭐 교회에 뭐 어떤 청소를 하고 청년부에서 뭔가를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오늘 그 믿음을 완전히 잊혀버린 게 뭐냐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뭐 물어보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뭐를 드린 것 같아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게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딱 생각하면서 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예수의 죽음을 장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생각나요. 그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이 보통 우리가 10만 원꼴 잡는다고 했을 때 3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10만 원 잡았을 때 얼마죠?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10만 원 잡으면 10데나리온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표현이지만 몸을 팔아서 수입을 얻어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자신이 비열함에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그 품삯 어떻게 화대란 거예요. 그걸 받아가면서 쌓았던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위에 깨뜨리고 눈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배했던 그 여인.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그냥 와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이니까 내가 그냥 주일이니까 오면 안 돼요. 제가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가 끝나고 딸을 데리러 갑니다. 이제 어린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제 집에 갔어요. 예배 끝나고 가서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시연이가 교회 가기 싫대요, 주일날. 그래서 왜 가기 싫다 그래? 재미가 없대, 재미가. 그래서 내가 아내가 그러더라고.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지 당신이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딸을 데리고 나오면서 차 안에 들어가서 딱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랬어요. 시은아, 우리는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들어갈 수 없던 자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그 영원한 지옥에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돼. 딱 그랬어요. 6살, 7살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생각을 하고 이제 말을 자신의 이제 논리대로 말하고 싶고 뭔가 재미를 따라가는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알았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마음에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근데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빨리 앉아요. 막 큰 애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한번 아이고 그래 아이고 감사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올 때 어떤 친구는 또 어떤 부모님의 뭐 권사님이시기도 하고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뭐 장로님 자녀분도 있고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와야 될까? 우리가 작은 헌물이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의 이런 위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고 건강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들고, 그게 작은 예물이지만 또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10의 1조라는 것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100만 원 벌면 10만 원 하고 할 수도 있지만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해야 돼요. 1억 번 사람은 1000만 원 해야 돼요. 10억 번 사람은 1억을 해야 돼요. 11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내어드림은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11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1장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부르심의 이 음성이 없으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왜 큐티를 할까요? 이 아브라함은 항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 이야기했지만 노아를 한번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노아만은 하나님의 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동물 암소 안상들을 이렇게 부를 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만 사람들은 이 짐승,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다고 좀 그러지만 그렇게 주님의 그 짐승들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에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만 말씀 듣지 말고,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임모 목사님 유튜브도 있고 또 담임 목사님 매주 올라오잖아요. 제가 요즘에 감격이 되는 게 뭐냐면 보통 귀에 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귓구멍도 작아가지고 정말 듣기 이게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찬양을 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매일마다 너무 많잖아요. 매스컴에 많은 기사들도 있고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것을 좀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될까? 또 왜냐하면 목회자가 행복한 게, 여러분 목회자가 좀 힘들 것 같아도 목회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왜냐하면 주의 음성은 막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내가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소망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주님의 귀에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기울음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도 이번 주 한 주간 살아도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음성을 들려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이제 테스트가 와요. 테스트. 어떻게 보면 시험이 와요. 내가 이러잖아요.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 한 자매가 지금 좀 고민이 돼가지고 오늘 못 왔어요. 내가 어저께 부모님 주변인의 사이에서 이런 팬데믹이니까 교회 가지 마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문자를 주고 해서 내가 기도하자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자매를 위로하고 말씀을 주고 고민이 되죠.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또 환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테스트가 있어. 테스트 여러분한테. 근데 오늘 보면 이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 뭐 이제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겠죠. 근데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상 거기서 뭐라고요? 그 독자 이삭을 뭘로 드리라? 번제가 뭐예요? 죽여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는 우리가 화장터에 가면 수 없는 사람들 코로나 팬데믹에서 인도에는 사람을 태워서 죽여요.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겐지스 강을 이제
선교를 해서 이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한 일주일 이상 갔었는데 선교사님이랑 겐지스 강에 거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은 그냥 삶과 죽음을 그냥 겐지스 강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태워서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갔는데 사람을 태우는 장면을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저 나무로. 와, 막 눈이 타고 막 사람이 이렇게 타서 죽더라고. 태워서 못 죽이는 사람들은 그 겐지스 강 맞죠? 그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에다가 잠수시켜 버려. 시체를 거기다 그냥.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물을 막 마셔요. 어머니 그 자신들의 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물도 마시고 거기서 모욕도 하고 저기 위에서는 짐승들이 다 모욕하고 사람들이 엄청 죽죠. 근데 이번에 이제 팬데믹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었잖아요. 아주 막 사람들 죽으니까 태워서 죽어야 되니까 장작이 없으니까 쓰레기로 죽이고 정말 아주 아비규환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뭐예요? 번제로 드리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시간이 시간. 아니, 청년 때는 내가 보니까 시간이더라고. 시간. 이 시간을 못 드려요. 일주일에 어떻게 보면 24시간 사는 건데 우리가 주일날 딱 어떻게 보면 2시간이거든요. 짧게는 1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어떻게 보면 수요 예배도 힘들고 금요 예배도 힘들고 새벽 예배는 더욱 힘들고 그래도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짧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들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것처럼 요셉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처럼 유혹에서 지켰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진아 이제 딸을 이제 결혼했어. 의진이 같은 딸을 예쁜 딸을 낳았어. 갑자기 그런 일이 오겠지만 예. 마음에 이제 아브라함 같은 생각을 해.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 당시 드릴 수가 있겠어. 정말 그 예쁜 딸 우리 딸 나 닮았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갑자기 아들 할 수 있겠어? 다은이 할 수 애기 몇 명 낳을 거야? 다은이는 결혼하면 갑자기 무슨 다은이는 몇 명 낳고 싶어? 솔직히 많이 낳아야 되니까 가장 빨리 할 것 같아서 결혼을 몇 명 낳고 싶어 우리 다은이는? 5명 낳는데 와 박수 한번 쳐줘야 돼 박수. 나라에서 2천만 원씩 준대요. 국민은행에서 이번에 군대 5명 낳았잖아요. 거기서 국민은행인가 그 평생 그 애들 5명을 다 모든 물품과 모든 재정을 다 준대. 요즘에 많이 낳으면 그렇게 줘요. 여러분 많이 낳으세요 진짜. 교회가 부쩍부쩍 해야지. 너무 우리 미나자매는 의논해서 많이 낳을지 우리 집에는 빨리 낳아 빨리. 그래야지 내 마음을 안다니까 진짜. 봐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봐봐요. 밭이라고 해요. 근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노가 없어요. 아니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준 주시고 간대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요. 어떤 분들 7시에 오신 분도 있어요. 주일날 8시. 저는 이제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오지만 저도 그 전에 막 7시 막 새벽 기도까지 있었으니까 옛날 때는 막 주일날 새벽 기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5시에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명령 앞에 딱 떨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생각도 해요. 노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번제 드릴 모든 것을 물건을 채워서 안장을 채워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이유를 알겠죠? 그냥 내가 믿으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이 신칭이 내가 믿으니까 분명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근데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나 생각 좀 해볼게요. 분명히 생각해봐야 되죠. 이런 일이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목사님 그건 좀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뭐 그 맞네 안 맞네 그런 것을 따지려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아니 아들을 이삭을 그냥 바치라 그러니까 아니 그냥 2, 3절의 말씀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고민도 안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까요?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요. 한국 교회가 참 우리 이 젊은 여러분 세대 분들이 지금 이런 분들이 10년 후에 막 선교사가 된다고 하신 분들이 70년, 80년대 이런 분들 여러분 나이 때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때는요 막 뭔가 준비도 되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여러분 선교사 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요 뭔가 그들은요 막 은혜 받고 그냥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이래 막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호주에 있는 친구 교회 아이들이 그 아이들 아까 막 우리 다은이 같이 5명 나요. 진짜 한 가정에 3명, 4명. 어떤 친구는 아들이 넷인데 마지막 딸 하나 난 집안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 난 집안. 막 아들들이 드글드글해. 근데 이 애들이 딱 자라고 나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 훈련 시키고 막 기도를 엄청 시킵니다. 진짜 막 기도 시키고 막 하는데 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돼가지고 얘들이 고백하는 게 나 열방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벌써 그 애들은요 준비돼 있어요. 막 벌써 영어가 되니까 영어로 이제 모든 게 하니까. 충격이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한테 이게 도전이 돼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명령하실 때 내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막 여러분 생각하는 거 믿음의 조상 여러분 한번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은요 왜 아브라함일까?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장이다. 아브라함 그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왔습니다. 이럴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더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로 던져가고 네가 40도 안 되고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모든 사람이 덕망이고 모든 사람이 바랐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4절에 보면 제3일에 3일 동안 이제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있어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한다? 중요해요. 여기서 뭐한다? 읽어봐요. 시작.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뭐한다? 크게 해봐요. 시작. 예배한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고3 애들 아직 무슨 목사님 아브라함이 누구고 어떤 친구 모를 때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삭이 누구고 지금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봐봐 생각해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들려 갔을 때 이 예배하러 갔다는 예배.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독자 이삭을 분명히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줄지라도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라는 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조금 사람만 요즘 오미크론 사람만 스쳐도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이 된대요. 그만큼 전파력이 강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더 마스크를 써요. 왜냐 저는 집에 애들이 있잖아요. 3개월 된 애가 있고 7살 애가 있으니까 아내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여러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악조건의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안 만나고 접촉 안 하고 뭔가를 부딪히면 안 되고 뭔가 저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가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망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야기하지 교제할 수 없겠지만 뭔가를 접촉할 수 없겠지만 이곳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 그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자식 이삭을 데리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죽인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죽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그냥 땅에 묻히지만
내 자녀가 죽으면 내 마음에 묻힌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100세에 나왔다니까. 100세. 살아 90세.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예배하러 갔다.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러지 않아요. 그 시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어떤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것으로. 타운이 안 그래요?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한테 분명히 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 시간, 세상에서 막 똑딱똑딱 지나가는 그 시간은 아까운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때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운데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거야. 그 생명으로.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목사님 소망이라고.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돼? 그냥 와서 그냥 왔지만 그래도 은혜 받으러 온 거야. 하나님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야. 아, 시간 빨리 가네. 너무 빨리 가네. 이제 6절에 했는데 봐봐요. 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의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몰랐어요. 이 아들은 자신이 번제할 양이란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하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 예배는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톡자 이삭을 이제 죽여야 돼요. 칼을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요. 100세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도 주셨고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내게 먹을 양식도 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할 때 힘든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칼을 들여서 이 아이를 죽이고 이제 불을 태워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예배는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가운데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이 짧은 시간 1시간이라는 시간 찬양 30분 수련회 가면 우리 이제 지민조사 그런 이야기 옛날 때 흰돌산 막 우리 미나자매 우리 집에 두 번 왔어요. 아니 한 번 두 번 둘이 왔어요. 둘이 와서 이제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한 3시간 동안 한 분씩 두 분씩 우리 집 초대하려고 목사님 계획 중인데 이야기하다가 우리 지민조사님 이야기하는데 옛날 때는 흰돌산 막 가족끼리 추석 때 어디 못 가고 그걸로 다 갔대요. 뭔가 이제 어머니는 너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고 막 근데 어떻게 하면 끌려간 거잖아. 그래도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다른 사람 명절 세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가서 하여간 우리 미나자매님도 이야기하는데 초신자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가가지고 막 그 감격과 그 은혜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도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수련회 때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시간에 목사님 더 하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과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말씀 전하고 싶고 더 많은 찬양을 하고 싶고
근데 그 가운데 이 에베와 같이, 나는 솔직히 칼로 죽였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 이미 진짜 그 아들 이삭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게 충격이에요 진짜.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요 정말 감격이 되고 손을 높이 들 때 어느 순간에 내 신앙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여기 그냥 와서 앉아도 창원아 누구야 우리 고3 친구 한 분 한 분 여기 희문아 희문아 하고 불러. 막 정아야 정아야 하라고 부른다니까. 정아자매님 체험해요. 혜진아 하고 막 불러. 혜진아 부르고 다혜야 막 부르고 소영아 하고 부르고 은진아 하고 부른다니까요. 아니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 모든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안에 모든 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다른 생각 다른 종교들도요 여러분 정말 막 거기에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요 막 그 사람들 막 신기가 있어가지고요 막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제가 군악 때 있을 때 불교 행사 안 갈 수 없잖아요. 불교 행사 불교 막 참 이 사람들이 다 그 찬송가 봐라 참불가 해가지고 막 불러요. 근데 어떤 지팡이 이만한 거 들고 그 스님이 쓰가 딱 앉아가지고요 막 뭐라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그게 그 정신 차려라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막 한대요. 영적으로. 막 그 주변 막 깜짝 놀랐어요. 나이 지긋해 막 지팡이 들고. 하물며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새벽에 오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람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누구죠? 간증하신 분 있잖아요. 막 성경책이 막 시험 봤는데 시험책에 넘겨주고 누구더라 간증이 내가 그분이 새벽마다 나올 때 주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너 왔니? 그래 너 왔니? 이런 이 예배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감격이 있는 예배. 아브라함아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돼요.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배는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는 순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이 12절 읽을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뭐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뭐까지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막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까지라도. 제가 청년부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잡생각이 많아. 잡생각이 이상한 생각들 막 예배 드릴 때 게임 생각나죠. 뭐 여자 생각날 수도 있죠. 뭔가 집안의 일 생각날 수도 있죠. 이 예배에 집중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청년회 때는 더군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리더자나 인도자는요 그 배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시죠? 그냥 와서 그냥 앉아갖고 그냥 반주하는 것 같죠? 막 그냥 뭐가 찬양하는 것 같죠? 여러분 엄청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다 어떻게 보면 1대 한 30명 40명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영적으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막 밀고 당기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무장되지 않고 갑옷을 입지 않고 투구를 쓰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고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고 성령의 검을 들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요 목사님이 진다고요. 목사님이 져요. 왜? 여러분한테 그 세상에서 지금 찌들겨 갖고 뭔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딱 와가지고 변화시켜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지만 야 나 변화시켜봐 지금 내가 왔잖아. 뭔가 들려줘야 돼.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걸 무장하지 않고 여러분과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게 사도 바울은요 계속 그 로마 군정의 군에 있을 그 감옥에 있을 때 로마 병정을 본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성령의 검, 말씀. 그러니까 엄청 이게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지만 이 싸움은요 엄청 치열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치열함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때문에 목사님이 그냥 주보에 영적인 이게 뭐 목사님이 그냥 이거 내가 주제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싸움 가운데 30명의 영적인 리더자가 만들어져야지 뭔가 헌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헌신자들이 함께 예배할 때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축복토가 개관됐어요.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고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청년 지체들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이로 인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부흥해야 된다고. 부담이 엄청 돼요. 저는 지금 지민이가 부담 50% 가져가야 돼요. 진짜 솔직히 진짜 50% 가져가야 된다니까요. 나 그게 말하는데 30%만 가져가고 다은이가 20% 가져가야 돼. 50% 가져가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제 끝낼게요. 손대지 말라. 그런데 13절 이것만 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 뿔을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뭐했다? 번제로 드렸다는 번제로.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 여호와 이레. 여러분 찬양해. 여호와 이레.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예비하셨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 어딘지 아냐면 이곳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못 박혔던 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이 모리아 땅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중요했던 그 땅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그 땅이 어디였냐? 바로 이 십자가였어요. 제가 말했죠. 서두에 우리 딸이 교회 오는 거 너무 재미없대요. 이제 7살 되니까 다 말을 하는 거야. 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 인터넷만 뒤지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보여줘요. 그것도 주일날. 자기가 다 고를 수 있어요. 이제 요즘에 사진 뽑아 색칠한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클릭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다 뽑아서 이걸 출력해 주래요. 여러분 우리가 20대예요. 30대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영영이 형벌받아야 할 자임에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저도 집에 가면 딸내미가 기다리고 있고 아들내미가 기다리고 있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오늘은 이런 행사가 있어서
내가 오늘 좀 늦을 것 같고 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줄 테니까 좀 이해해 주라고. 이 아이들을 같이 케어하고 말씀 보고 같이 요리도 하고 같이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아내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해해 주라고 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이 아이들과 함께 고3 신입생들과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어요? 이 시간 짧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꼭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수요일도 그 예배 드릴 수 있고 금요일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제 모토가 있다면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나 날마다 집에서도 집에서도 좀 그런 환경 혼자 하기 힘들면 수요일 날 나와서 금요일 날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 우리 봐봐요. 이 청년부 이렇게 한 30명 되는 친구, 40명 되는 친구가 매주 수요일 날 앉아서 어떤 자리를 딱 잡아놓고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가 끝나고 또 청년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마치고 이 주일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항상 모여 있고 이제 축복도가 개관되면 이제 저곳이 우리가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함께 모이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다른 모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배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 22일 날 마음이 좀 글더라고. 온라인도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교육자들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그러더라고. 함께 모여서 얼굴 보면서 마지막을 21일 날 그렇게 드렸으면 어쩌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지만 하여간 교회 사정상 또 확진자가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또 오늘 나와서 예배 함께 드린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리.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다시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요?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청년 지체들 안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조상처럼 복의 근원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